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역대하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의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찾아 삼기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이방 왕 후람의 도움까지 받으며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솔로몬 성전의 첫 삽을 뜨는 감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설계도에 따라 성전의 핵심 공간인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위대한 성전이 세워진 터가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인지, 그리고 성전의 모든 구조와 장식 속에 담긴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은요, 성전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워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은혜의 사건이 피와 눈물로 새겨진 거룩한 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모리아산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심장과도 같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번제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순종과 희생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바로 이 산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한 순양의 희생은 장차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이 흘러 그 장소는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윗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범했을 때 무서운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절망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의 통절한 회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칼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왕의 교만으로 시작된 심판이 왕의 회개를 통해 국률로 바뀌는 은혜의 전환점이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 결국 보십시오. 성전의 기초는 인간의 위대한 업적이나 화려한 공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가장 처절한 죄의 회개가 만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했던 바로 그 땅 위에 성전은 세워진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사랑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덮으시는 긍휼, 이 두 가지 은혜의 기둥이 바로 성전의 기초, 즉 터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유일한 토대, 그것 또한 다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 때 우리의 삶도 비로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요 기초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내부는요,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벽과 천장, 보와 문틀, 문짝까지 모두 순금으로 덮였고 바닥에는 최고급 잣나무 판이 깔렸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단순히 불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멋지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경외와 헌신의 마음이었다 할 것입니다. 이 금은 다윗이 평생에 걸쳐 준비하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린 헌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9절에서 지성소에 사용된 못 하나하나의 무게를 밝히는데 금 5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건물 전체에 비하면 못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부품입니다. 구조물을 연결하고 지탱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못 하나까지도 가장 귀한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두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완전한 거룩함이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성전의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헌신의 가치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금모처럼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벽에는 그룹들이 정교하게 새겨졌고 그 입구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짠 휘장으로 가려졌으며 그 위에도 그룹의 형상이 아름답게 수놓아졌습니다. 그룹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불칼로 지키던 수호자였습니다. 즉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룹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인 지성소의 벽과 휘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지성소가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에덴,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장소임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거룩한 장소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을 금모처럼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의 마지막 부분은 성전 낭실, 즉 현관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거대한 녹기둥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기둥들은 지붕을 받치는 구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뚝 서 있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에는 17절에 보시면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이 붙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긴,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이름을 합치면 하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완성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친히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기둥들은 성전의 입구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집은 인간의 지혜나 기술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안정과 영광은 오직 이 집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붙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던 당시의 1차 독자들에게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눈앞의 현실은 초라할지라도 그들의 공동체와 성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으로 그들에겐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불안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재물, 세상의 힘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라는 은혜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가장 귀한 재료들로 지어졌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터전이시며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가 있던 은혜의 터전 모리아 산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셨듯이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야긴과 보아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순금모처럼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며 모든 사람이 저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가운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